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또 특별히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4편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보응을 보려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살았던 시대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겨우 믿음으로 붙잡았어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까지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며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온전히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악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을 꿈꾸는 기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계속 악을 쌓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시편의 기도자는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속 징벌을 하며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과 더욱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구덩이 속에 떨어질 때까지 그들을 평안을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단이 길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와는 다르게 핍박자들은 강해지고 나는 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는 악인들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가를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의 옷에 묻어있는 오물이 내게도 묻어있다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나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4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94편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이 오만하고 거만한 말투로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는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94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태도는 교만함입니다. 자만함입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고 자기 위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악을 행하도 사람을 짓밟아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자신을 제지할 세상의 힘이 또 하늘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못 봐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점점 퍼져서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구렁텅이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경쟁 가운데 승리하고 자신이 온갖 부와 권력을 누리고 이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을 마음껏 핍박할 수 있기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들은 이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고 무지할까요?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다 징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하는 그들을 보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할까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사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방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음모나 계략, 술수, 세상적인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악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술수를 부리며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하고 또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무너질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벌은 앞에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징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시는 이유는 12절 후반절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 있나니, 계속해서 주의 법으로 나를 깨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오만한 말투 또 죄된 행동들을 다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극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더 끌어모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징벌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따르리로다. 결국에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 시편의 기도자들 묵상하면, 시편의 기도자들은 이 땅에 불의가 넘치는 것을 보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악인이 저렇게 의인을 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기도자들의 기도가 지금 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도대체 그게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신원이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악과 내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트리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투,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내 안에 조금도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했던 말투, 판단했던 말투, 교만해졌던 말투,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깨트리며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구별이 될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신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원을 앞당기고 싶다면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내 삶에서 세상적인 모습들 깨트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고 싶어도 신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 벌 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기다리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더 입술을 조심하고 더 행동을 조심하고 더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 위해 아직도 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나를 깨트림으로써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님, 때로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낙심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점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깨트립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말투나 행동들, 교만한 마음들을 가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신원하심이, 주님의 공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